감사합니다. 그래도 해나가 갔다 왔구나. 예,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렘넌트 그러는데,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오늘 좀 성경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뭐냐? 남은 자라는 얘기는 성경에 보통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남은 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렘넌트 이렇게 나옵니다. 또 흩어진 자, 또 파수꾼 이렇게도 표현돼요. 네. 오늘 또 읽었죠. 거룩한 씨, 뭐 기타 등등. 구약 성경에만 해도 한 남은 자 이게 한 540차례 나온답니다. 그만큼 이게 사실은 성경의 중요한 매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뭐냐? 남은 자. 영어로 정확하게 쓰면 렘넌트인데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the remnant 이렇게 S를 붙여갖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은 자. 자, 남은 자가 뭐냐? 그리고 남은 자 운동은 또 뭐냐? 렘넌트 운동은 또 뭐냐? 세 번째는 우리가 2023년도 원단 제목이 뭡니까? 제1, 2, 3 RUTC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RUTC 운동은 또 뭐고, 뭐 제1, 2, 3, 4, 5 막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은 자, 왜 성경에 이렇게 남은 자, 흩어진 자, 파수꾼, 이게 또 신약에 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 예수님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뭐 이렇게 또 표현하셨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14만 4천, 이거 좀 이단들이 많이 쓰는 용어죠. 14만 4천 뭐 이렇게 남겨놓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성경을 쭉 보면 항상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막 발전하다가 복음을 딱 놓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막 흩어져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또 다른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사람들을 흩어버렸다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쫙 회복시켜줍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파수꾼들아. 예? 또 아브람 때부터 계속 보면 씨, 후손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넓게 보면 결국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구속사적 의미도 있고요. 또 이게 성도들에게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많은 전쟁이 있고 포로도 노예되고 속국되고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다. 그죠? 예. 그런 중요한 의미들이, 그래서 결국 구원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이게 뒤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배경으로, 이 완성을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우셨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겠다. 그거 지금 남은 자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셨잖아. 그 이제는 뭐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남은 자, 렘넌트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렘넌트라고 하시느냐? 이 구원의 완성 반드시 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는 거예요. 그죠?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년, 200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이걸 완성할 수가 없어요. 시간표적으로. 사람은
1000년, 2000년 사는 게 아니라 많이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이어받을 남을 자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남은 자 운동. 결국 이게 뭡니까? 이거 우리를 어떻게 그럼 이 시대에 구체화시킬 것이냐 잡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RUTC 운동하자. 구약 성경에 남은 자가 많이 나옵니다. 찾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0회나 나온대요. 다 적으려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보자면요. 이거예요. 창세기 6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홍수 나오죠. 홍수 심판. 홍수 심판 때 몇 명 살아남았어요? 8명. 노아 8명. 노아와 노아의 부인, 아들 3명, 며느리 3명. 딱 8명 남았어요. 남은 자. 왜 남은 자죠? 창세기 6장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다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그 사람들이 렘넌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게 무슨 사건이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딱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산이 이래야 그 산 이름이 뭐게? 이래야 그 산 이름이 뭐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 여호와 이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 말도 되지만 아브라함의 숨겨둔 자를 남겨둔 자를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이게 또 렘넌트들입니다. 남은 자.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남은 자. 그죠? 무려 7,000명. 엘리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000명이나 남아있어.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 누가 오해를 하죠?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안 믿는데요. 너 8명 있잖아. 아브람 아들 하나인데요. 내 씨로 말미암아. 아무도 없는데요. 7,000명이나 남아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변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선지서의 핵심이 뭐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다시 올 거야.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올 거야. 요게 목적이거든. 회복시켜서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남은 자. 그죠?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 읽었던 이사야 6장 13절. 특히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오고 그루터기니라. 이사야의 배경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다 없애겠다. 그런데 그루터기 남아있잖아. 남아있을 거야. 10분의 1 남았는데 다 무너진다 이 말은 뭐냐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멸망한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새싹이
언제 올라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 올라오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 죽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거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지났는데 오늘날 보니까 새싹이 탁 올라와 있다네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막 잘라놓으면 어느 순간 올라와 있어. 그루터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9장 27절인데 로마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로마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온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나 데려와라. 그런데 예복 입은 사람만 따로 있어요. 신약 시대는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나 이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아무나 데려와라 이 말은 구약 시대는요 성전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어요. 성전 밖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 있습니다. 아이들의 뜰, 여인의 뜰은 무슨 말이냐니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죠?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휘장을 탁 없애주시면서 아무나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간 줄 알았는데 정해져 있더라. 그게 남은 자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따로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도 있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따로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다 이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따로 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대. 그죠?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경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은혜 아니면 절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들어왔다. 이게 남은 자의.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남은 자다 이 말입니다. 남은 자, 사상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나 다 들어오는 거죠. 아무나 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만 여기 딱 들어오게 돼 있어.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 봤을 때는 감사한 거고, 불신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 이거요. 누구만 구원받냐? 이런 겁니다. 나도 가면 되지. 나도 하면 되지.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딱 구원받은 겁니다. 신약 구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반드시 승리하고 세계복음화 이룰 것이다. 요 말이에요. 우리만 잘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사람, 세계복음할 사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인데 요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지막에 요걸 또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만 알고 있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나. 그래서 주고 가야 돼. 그래서 렘트 운동, 남은 자 운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구약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 전해라. 이마에 붙이고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까 본 게 아니고 미스바 운동, 그리고 도단성 운동, 또 이사야 62장에 보면 파수꾼 운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랩던트 운동이 결국 뭐겠습니까? 언약 전달입니다. 구약시대 언약 전달이라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온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오실 거야, 거기를 향해서 우리 가는 거야 이 말입니다. 이사야 62장에 곧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신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그래서 제자 세워라.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회당 운동,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 운동, 사도 바울이. 근데 꼭 여기만 한정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계속 신약 시대는 뭘로 이어집니까? 제자로 자꾸 이어지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누굴 만나고, 어디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제자 세워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증인돼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될 것이다.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될 것이다. 요거 하기 위해서 제자 세워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도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막 전도하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기 위한 겁니다.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목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목표입니다. 그런데 따로 있어요. 그 사람 찾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이거 조금. 자,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걸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요거 할까 해서 나온 게 RUTC 운동. R은 렘넌트란 뜻이잖아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운동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 보고 렘넌트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남아있지만 크면 이제 흩어지겠죠. 근데 이들이 파수꾼이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될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R은 렘넌트고 U는 뭡니까? 유니티. 이들을 하나로 그냥 우리끼리 뭐랍니까 이거 갯날 모이듯이 그래 모이는 게 아니라 원네스 되자 이 말입니다. T는 트레이닝 훈련이잖아요. C는 센터. 그래서 RUTC 렘넌트들을 하나 돼서 훈련받는 센터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거는 지역적인 개념도 있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론적인 개념도 있고 이런 거죠. 자, RUTC 운동은 결국 뭡니까? 요거를 성경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단체만 요거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걸 다 써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이거 합니다. 이 말만 안 썼을 뿐이지. 그죠? 주일학교 모임, 이것도 RUTC입니다. 어디서 집회, 이것도 RUTC잖아요. 왜?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다른 이유로 이거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이건 RUTC 운동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제1, 2, 3 RUTC 총 지금 나온 게 5가지인데요. 그러면 제1 RUTC 운동은 뭐냐?
자, 여기 나온 게 신명기 아까 했던 6장 4절에서 9절, 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이게 뭡니까?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복음, 자녀들에게 전해라. 이거는 말씀 운동이에요. 렘넌트들을 모아서 말씀 운동해라. 말씀 운동한다는 게 뭡니까? 언약을 전달해라. 그죠? 구약 시대는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자꾸 알게 해서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상을 전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와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거의 다 통째로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그걸 성경 공부를 13살까지 계속 시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 그 하나님 말씀 배우는 동안 자기의 미래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어린 3살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보여주지도 않는데. 왜 그래요? 다른 거 들어가지 말라고. 진짜로 그렇게 하나? 그 정도로 철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약속 안 하고 오면 싫어하고. 왜 그러냐?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이 심겨주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주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13세에 성인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세계복음할 사람인데 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뭐 해야 될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을 똑바로 내 자신을 모르겠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이래라, 저 사람 저래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들을 때마다 머리 아픈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지금 서울 가야 되겠다. 이러고 나서야 사람들이 서울 가려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다 도움이 되는데 너 어디 갈 건데? 몰라요. 야, 너 서울 가라. 야, 너 목포 가라. 뭐 광주 가라. 어디 가라. 사람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후대들을 말씀을 기르는 겁니다. 네. 제2 RUTC 운동은 뭐냐? 예. 현장 파송입니다. 회당이죠. 그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어른 사회에 쉽게 말하면 끼워주는 거죠. 이제 어른 사회에 끼워준다는 말은 이제 자기의 의견을 어른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기하면 그냥 A가 말하는 거니까 그래 넘어가는데 이제 성인식이 마치고 얘기를 하면 하나의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이제 막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회당 가서 이제 그거 하는 겁니다. 파송, 현장이 파송된다. 이 말은 뭐냐? 이제 나갈 준비하고 진짜 보낸다는 거죠. 이걸 하는 게 이제 제2 RUTC 운동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잖아요. 근데 회당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계속 이제 현장을 파고들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RUTC를 통해서 복음 가지고 현장 가자. 제3 RUTC는 뭡니까?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예, 치유와 서밋입니다. 이게 제3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제1, 2, 3 RUTC 운동하자 이 말은 그냥 한 번에 탁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렘넌트들이 커서 파송되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치유하고 서밋 세우겠다 이 말이거든요. 제4 RUTC 운동은 뭐냐? 이제 앞으로 오는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어떤 걸 대비하느냐? 시대적인 문제, 대표적으로 정신병 시대, 이 영적 문제죠. 지금 뭐 제4차 산업, 이제 앞으로 뭐 제5차 산업혁명 온다는데, 뭐 제4차 산업혁명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뭐 벌써 이제 5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도 벌써 나오더라고요. 뭐 제4차 산업혁명. 여러분 얼마나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빅데이터가 어쩌고저쩌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느냐. 권사님 그 물건 사실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에 뭐 하잖아요.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를 가지고 계속 고르잖아요. 좀 있으면 가격이 바뀌어버려요. 참 희한한 나쁘더라고. 그래서 방법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 로고 아웃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로고원에서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 가져가는데 그 로고 아웃 딱 시키고 새로 하면 또 새로 된대요. 그죠? 희한한 시대죠.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GPT 그래가지고 이제 AI가 채팅을 하는 게 사람하고. 그래서 막 뭐 과제도 뭐 하고 뭐 시험도 통과하고.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끄니까 챗 GPT가 이제 자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까지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 빅데이터 가지고 무한한 걸 지금 막 해나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거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영적 문제가 엄청나게 옵니다. 어느 정도 오느냐. 3단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는 잘못하면 어떤 박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잘못하면 200살 산대요. 잘못하면 200살 산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장기 다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혈액까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이제 까불면 200살까지 산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다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는 육신적인 걸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시대를,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3단체 다 장악하고 뭐 5차 혁명을 다 장악하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였어요. 영적 문제. 근데 이거는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모든 강대국, 지금도 그 강대국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예? 이 시대를 대비하는 게 제4 RUTC 운동. 그럼 제5 RUTC 운동은 뭡니까? 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속.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읽어보시면 항상 복음 운동은 끊어질 위기가 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항상 복음 운동이 끊어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5 RUTC 운동. 이 전도자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인도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 보고 렘넌트야, 렘넌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응? 아니, 너는 이거 좀 하고 있으면 되지. 자꾸 어디 가니? 흩어진대. 요렇게 좀 해. 안 해도 됩니다. 흩어진대.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남은 너의 씨로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뭐 별처럼 뭐 바다의 모래처럼 준대 걸어놓고 아들 한 명, 그죠? 그것도 100세에. 근데 그를 통해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후대들 보고 렘넌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렘넌트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반드시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행실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제 실수했고 어떻게 되고 다 봤으니까 그런 말 쉽게 하지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런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큰 실수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 하려면 에휴 옛날에 그랬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다반수잖아요.
그죠? 다반사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하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 우리가 동일 시대에 동일 시간표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어린애처럼 모르고 좀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이지. 시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래 렘넌트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진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사상이 맞다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 237을 넣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237을 넣는 겁니다. 모든 세계 다 치유하고 서밋시켜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세 가지 뜰을 회복하자 이 말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렘넌트 운동을 동참했던 사람이 있지만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기성세대. 기성세대. 예. 기성세대들은 안 바뀝니다. 이게 잘 생각이.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내 수준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지 마라. 예. 내가 50살이면 이제 열 몇 살 된 애한테 50살의 기준으로 그 말은 뭡니까? 너도 늙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안 되지만 우리 애들은 가망성이 무한합니다. 무한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정말 렘넌트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시는 것이 맞다면 나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죠? 이거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잖아요. 어느 정도냐니까 디모데가 있는 거기는요. 돌 맞고 죽었는 줄 알고 버렸는데 꾸역꾸역 일어나서 또 들어갔습니다. 왜냐?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이게 맞다면 우리 이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또 캠프의 시간표를 주셨고 또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자 운동. 결국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처음부터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을 이루실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이었다.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렘넌트인 것을 아시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살릴, 세계 살릴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렘넌트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주시고 또 일꾼도 붙여주시고 현장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 운동을 회복하는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